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곳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즐거운 추석 명절, 하나님 안에서 복된 명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옛날 농경 사회에서 가장 기쁜 날이 추수한 것을 수확하는 이 기간이죠. 그래서 고생한 가족들하고 또 이웃들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요. 또 풍성한 음식을 또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추석의 의미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긴 연휴, 더 이상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당연히 벌어지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좀 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처럼 연휴가 이렇게 길면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떠나죠. 다들 이제 이 시기 조상 제사 드려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 음식하느라 여자들만 고생하고 왔다 갔다 힘들고 친척들 만나서 뒤지고 볶고 싸우느니 가족끼리 즐거운 추억을 쌓겠다 이런 생각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사 문화가 많이 사라져가는 것은 좋은 일 같은데 가족들, 친척들 만나서 함께 좀 정을 쌓고 우애를 다지는 좀 가족 간의 그러한 끈끈한 정이 사라져가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사랑과 교육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는 가정이죠.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몸도 정신도 건강할 수가 없죠.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감에 빠지고 삶이 힘겨워집니다.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갈등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잘 극복하는 지혜, 상처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하고 극복할 줄 아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볼까요? 밥상머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SBS 스페셜에서 한 10여 년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다룬 내용을 책으로 정리한 건데요. 밥상머리에서의 교육이 아이의 두뇌 발달과 학습 능력을 크게 높여주는 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100개 중고등학교의 전교 1등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1등 100명 중에서 일주일에 10회 이상 가족 식사를 한다라는 대답이 4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0회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단순히 근데 밥만 먹는 게 아니고요. 그 밥상에서 가족 간의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8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저소득층 가구 83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아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가족 식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의 언어 습득력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린 시절에 습득하는 2000개의 단어 중에서 독서를 통해서 얻는 단어가 140여 개였는데요. 가족 간의 식사로 얻는 단어가 1000여 개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 10배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진은 청소년 1200명을 연구했는데요. 가족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A 학점을 받을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러면 가족 식사가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를 했겠죠. 봤더니 식사를 할 때 우리 뇌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또 정서적 안정감을 유도하는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족 그리고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할 때 옥시토신의 분비가 왕성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식사를 통해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게 되고요. 그러한 경험이 인생에서 좀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일어날 힘의 바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알고요. 참아줄 줄 알고요.
고통을 견딜 줄 아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그게 그 정서적 만족감에서 오더라는 겁니다. 또한 가족 간의 식사에서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문화에서는 식사 자리에서 떠들면 어디 밥 먹는데 자꾸 떠드냐고 조용히 하라고 이랬는데 사실 대화가 중요하대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간에 있었던 일들, 여러 종류의 대화를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을 익히고요.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 독서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무 스마트폰, 이런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독서량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읽은 내용을 곱씹고 그것을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사고의 깊이를 넓혀가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화하고 사고하는 능력은 가장 기초적으로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결국 가족 간의 대화의 부재가 지금 문해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요즘에 가족 간 식사 같이 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부모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빠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랴, 학교 보내느라 바쁘고,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 학원도 돌려야 돼. 각자 시간에 맞춰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밥 먹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정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고 학습 능력과 언어 능력을 발달할 기회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의 그 핵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고요. 정치, 문화, 과학, 천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유대인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비결은 바로 이 가정교육에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세례를 받고 회개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사도들이 행했던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맨 처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신자가요,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왔던 계명들을 다시 정리해 줍니다. 반복해서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하는 건데, 근데 신명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으로 왔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고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됐습니다. 그 처음 출애굽했던 출애굽의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여기서 부모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자녀가 집에 앉아있는데 옆에 가서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일어나서 길을 걸어가는데도 옆에 가서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자려고 누웠는데도 옆에 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일어나서 깼는데 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럼 자녀는 미칩니다. 네, 미쳐버릴 거예요. 그만 좀 얘기하라고. 이렇게 탁달하듯이 가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에서 앉아있고, 길을 가고, 눕고, 일어나는 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말씀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을 주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은지, 어떤 의미인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겨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요, 아이가 학교 갈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학교 다녀오면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뭐 배웠니?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대요.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학교에 갈 때 아이들에게 오늘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해라. 그리고 다녀오면 오늘은 선생님께 어떤 질문 했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배우는 건요, 일방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학습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하는 게 있는데 이 양탄자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양탄자 위에 동그랗게 모여앉고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요. 그럼 유치원 아이들이 질문하고 토론하면 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얘기 하겠어요. 엉뚱한 얘기하고 막 말도 안 맞는 얘기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선생님은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했다. 대신에 바른 자세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도록 계속 훈련시킵니다. 엉뚱한 질문을 계속해도 귀찮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답변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새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들을 기르게 되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날카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칼을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칼을 계속 쓰면 무뎌지죠, 칼날이. 그럼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은 생각을 날카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알고. 그래서 남이 어떤 얘기하면 그냥 거기에 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예리한 사고력을 기르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무뎌지지 않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는 걸로는 우리의 믿음이 날카로워지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말해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어요. 오랜만에 자녀들, 손주들 만나거나 아니면 통화하거나 그러면 무슨 얘기 나누겠습니까? 공부는 잘하냐? 취업은 언제 하냐?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얘기 묻지 마십시오. 요즘에 벌금 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과일 드시면서 대화해 보십시오. 일상적인 얘기도 나누시고 들어주시고요.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교회는 잘 나가냐, 예배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보다 신앙적인 고민은 없는지, 교회 나가기 어려움은 없는지, 교회에서 어떤 힘든 일은 없는지,
그런 신앙적인 대화를 일상에서 나누는 것만으로도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교육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요 쉐마라고 불러요. 쉐마란 들으라라는 뜻의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해요. 그래서 쉐마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앙이, 이 기초적인 신앙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만 진짜예요. 제가 좀 방황하던 시기에 기독교 신앙 떠나가지고 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좀 지겨워 죽겠네. 좀 교회 좀 안 나가고 마음대로 살고 싶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걸 너무 분명히 알겠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어릴 때부터 받은 신앙 교육의 힘이 그런 겁니다. 이게 마음에 뿌리 깊게 새겨집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는 있어도요.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튼튼하면 결국 성장할 때에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하나님이 온 세상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신앙에서 이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많이 해서 구원해 내신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지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타버리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뜻,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해보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전부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일부였으면 좋겠습니까? 네. 전부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도 내가 전부이길 바라죠. 근데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고 높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이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요즘에 좋은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가져와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른 곳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교사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 환영해주고 나를 정말 아껴주는 거.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나를 대해주는구나.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거든. 나를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선생님의 모습. 그러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 말은 가나안 땅의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이것이다. 그들의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비롯해서 모세오경에는 제사법을 비롯해서 그들이 먹어야 되는 거, 입는 거, 아주 자세한 삶의 규범들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정말 거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지만 삶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면 우리 교인들, 저는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요? 먼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진실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보였을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죠.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이야. 그럼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목사지만 집에서 뭐야? 뭐 실망하고 회의를 느끼면 이거 어떡하나? 더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교육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도 성장하지만 본을 보여야 되는 부모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먼저 신앙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책을 많이 읽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자녀들이 성경 읽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직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킵니다. 손목과 머리에 이렇게 조그만 박스 같은 걸 차고 다닙니다. 그 안을 열어보면 이 쉐마 말씀이 기록된 종이가 들어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성도도 이러고 다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손목에 옷깃이나 머리에 두르는 띠에 이 말씀을 새기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집의 가운이 이 말씀이다라는 뜻도 될 거고요. 들어오나 나가나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의 손목과 미간에 뭐가 있습니까? 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손에는 워치도 차고 있고 요즘에는 스마트 안경도 생겨서 뭐 다 이렇게 손목과 미간에 표로 삼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항상 미디어 속에 살아가. 그러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문화가 그들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집에서 핸드폰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잠시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밥상머리 대화를 시작하시고 함께 신앙의 대화를 시작해 주십시오. 변화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물론 우리가 성경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서로 그 말씀을 대화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돼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부모의 인생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분이셨다. 정말 그 신앙에 진실했다. 담고 싶다. 이러한 감동은요 말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어떠한 유창한 말보다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성기가 길다는 뜻입니다. 장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전성기가 끝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건강도 허락해야 되고요.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저 꼰대 소리 듣지 않고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배우고 싶다. 이런 거 그래야 장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싫으시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삶의 모든 자리는 여러분이 어쩌다가 우연히 거기 흘러 들어가서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저렇게 살면 분명히 망하고 손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약속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장구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